시편 8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5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뭔가 독특하고 큰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85편에 보면. 그런데 더 큰 일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다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상황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시편 85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살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문제를 도와주셨고 끝났으면 된 거 아닌가? 자, 다 끝났으면 된 거 아닌가?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받고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위기의 때가 극복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절부터 우리가 쭉 봐야 될 텐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안에 어떤 숨겨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은혜를 베푸셨어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어요. 포로기가 끝난 것 같아요.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응답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2절 볼게요.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자, 죄악을 사하셨어요. 사하셨으니까 된 거죠.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다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2절까지만 보면은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다 됐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절까지 좀 볼까요? 3절까지 보면은 또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 것 같아요. 3절 볼게요.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분노도 거두시고 진노도 돌이키셨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도리를 다 하셨죠. 3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근데 4절은 뭔가 다시 시작해요. 다시. 자, 4절 보면은 3절과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3절까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난 건데 4절 다시 시작을 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셨네요 했어요. 근데 4절에 다시 시작을 하고 다시 계산을,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땅이 회복됐어요. 상황이 좋아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 이상하다. 1절, 2절, 3절에서는 분명히 정리됐고 회복시켜 주었고 포로기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4절부터는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다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살펴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다 이루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 다음에 이루어주신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기도인데 뭐냐?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다 기도를 했고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 이야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니까 뭐냐면 다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 우리 새벽에 강해로 공부할 때 그런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범죄해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벌 주셨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받아주셔요. 그 다음 다시 뭐 하죠? 또 범죄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고라 자손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노라 했는데 다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85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만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까지 다 갔는데 이제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지? 뭐 문제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나 봐. 그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 수준이 제일 뛰어나대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디만 가면 다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대학만 가면 끝난다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 가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던 대학까지 오니까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퍼져가지고 놀아요.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다음 목표가.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3이 제일 뛰어난데 전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우리나라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문제만 바라보고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요, 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알았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죠. 내가 뭘 위해 기도했지? 저 문제지? 저 문제 해결해 주셨네? 끝났네.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시편 85편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그 이후다. 연인들이 사귀면서 제일 많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귀기 전에는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당신만을 붙잡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저 사람이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저 사람이 내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요. 애걸복걸해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결혼해서 끝났으니까 저 여자는 내 여자, 이 남자는 내 남자 하니까 목표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부로 대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목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와서 이걸 얻었으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의 문제로 돌아와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허락받았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제게 구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해주시고 구원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죠. 구원을 얻은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 이미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을 안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찬양도 덜 하게 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조금 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하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다 줬더니 저게 당연히 자기 건 줄 아나 보네. 내가 준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까지 가볼까요? 5절은 조금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미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한다?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라고 끝났다라고 말하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달려야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의 기도가, 고라자손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6절. 주를 기뻐하도록,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주를 기뻐하도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도에 어떤 타겟을 두고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야 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는 기뻐요. 주님이 베푸시는 것은 기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뻐요. 근데 주님이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기도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기쁘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도시락 밥은 잘 먹는데, 잘 먹어요. 맛있다고 먹는데, 도시락은 귀한데 도시락을 만들어주신 어머니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벌어다 줬어요. 월급은 너무 좋아요. 근데 월급을 벌어다 준 남편이 별로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셔요. 용돈은 좋아요. 근데 부모님은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주님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큰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로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7절 말씀, 그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답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것을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구 부어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해법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좀 넘어가서 8절까지 사실 봐야 되는데 8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8절 말씀은 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제는 하지 않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갈급해서 나아가겠으니까 하나님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분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할 때 많잖아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이 붙잡는 그런 자들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의 은혜, 귀가 열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그 거룩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되었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주님과의 관계, 해결된 이후의 주님과의 관계, 같은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